복음으로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52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늘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잘 보냈을까? 또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설레임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이렇게 헛되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의미한 한 해가 되고요. 또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올 한 해도 아주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큰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가족을 찾아라 했는데 이거는 한 주간의 응답이 아니고 사실은 올 한 해의 응답이기 때문에 꼭 복음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족이다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뭔가 이걸 묵상할 때에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러면은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행복하다는데요. 아니 어떤 흑암 세력이 덤벼들겠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스리랑카의 TV에 노는데요. 불교 스리랑카 불교의 선임 학교의 프로를 이렇게 잠시 봤어요. EBS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놓아가지고요. 6살, 7살 이런 애들 놓아 벌써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교육을 쭉 해가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면 6살, 7살 해가지고 쭉 20살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쭉 일렬로 서가지고 쫙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시를 받는다잖아요. 밥하고 뭐 이런 걸 음식을 쭉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 먹어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노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보시를 계속 아침마다 늘 하는 겁니다. 밥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계속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은 생애에 행복하고
다음 생애에 이렇게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하구나. 우리가 불교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는 너무 그 이면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또 짐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신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을 다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저게 불교구나. 저는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만 하면은 부족한데도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이렇게 누리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편하게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삶 오늘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편안하게 누리면요,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전달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전달됩니다. 복음을 누릴 때 어떤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굉장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경이 또 사실화되고요, 또 영적인 굉장한 이때의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성경이 계속 사실화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있는 중에 복음이 어느 정도 체질화되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를 하게 되고 정언하게 되고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또 권세를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 속에서 이제 응답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에 정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정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다, 훌륭하게 되었다, 그런 정의 말고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게 될 거랬거든요. 보게 될 거랬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크고 비밀한 일을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대들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때부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구함을 지르는 게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가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가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놓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 어느 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응답이 차곡차곡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수 믿어봐도 뭐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요,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한 1년 정도 정식기도 하니까 거의 다 응답이 오더라고요. 응답 안 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정도 계속 정식기도 하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그 최고 재판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45절에서부터 해가지고 52절까지 쭉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움 오면 큰일 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위에 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지금 어떤 말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할 거냐.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제압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땅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빼앗아 버린 게 아니냐. 아니, 그래 해도 속국이 되어가 있는데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저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본 겁니다.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겁니다. 저 사람이 힘이 강대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50절입니다. 50절에 보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뜸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그 해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죽으면은 민족이 살아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한 명이 희생양이 되어버리면은 차라리 우리 민족이 살게 되지 않는 것 같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면은, 예수를 죽여버리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의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악한 사람들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비밀을 이렇게 성취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또 그 민족만 유의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들,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 세계복음화 안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세계복음화 안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그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고, 끝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함이니라.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표가 뭐냐? 구원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쭉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게 해갖고 반쯤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게 하고, 왜? 복음 깨달아야 되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도록, 이거 깨닫도록, 그러면서 복음을 편안하게 또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여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돼 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들어서 끄집어내는데요, 왜 끄집어냈을까요? 최강대국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노예를 만들었다가요, 그리고 감옥소를 갖다가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강대국 애굽을 보내서 뭐하게 보내려고 했는가 하니까 구원을 설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힘들다, 그리고 나는 모자란다 해도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딱 이렇게 붙잡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 나는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대단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많은 공기를요 불어넣어가지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세요. 저는 그것만 봐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자꾸 잘 되게 합니다. 맞잖아요.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서 뭐냐, 복음만 희미하도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또 우리 인생을 갖다가 즐겁게 살기 위해 여행도 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흑암, 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흑암 혼돈 공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 만나보니까요 행복이 없더란 말이에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전도가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도가 희미해지면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후대들의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무서운 속도로 흑암에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어떻게 잡혀버리느냐,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잘 살면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큰 전도 된다니까요. 아니, 이 교회를 산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업을 하시는 분인데 크게 해요. 이분이 이제 처음 만나니까 제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쫙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평생을 통해 갖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냐고. 교회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단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교회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 그럼 뭡니까 하더라고.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금요일날 한 12시쯤 돼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자기들 때문에 교회가 정해졌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안 정해졌다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자기가 짐이 된다면서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너무 교회가 깔끔하게 이 진행을 잘 해줘갖고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금빛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요,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상 이렇게 해갖고도 건져내구나 말이요. 야, 복음 이렇게 좀 이따 준비해 전하려고 그래요. 정리가 되고 나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어마어마한 그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그분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이게 지금 53절에서부터 해가지고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 재판기관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56절, 57절에 보면은 쭉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드러나게 드러나게 안 다니고 있잖아요. 진짜 막 조심하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만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아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겠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는 말은 드러나지 않고 저 빈들에 가가지고 있단 말은 절대 제자들을 찾았고, 절대 제자는 어떤 흑암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딱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뭐 했냐, 쉽게 말하면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집중 훈련이 어디까지 갔나 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까지 가가지고 마무리를 딱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이 지교에 지금 준비하고, 그런 문화지교에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다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성경 이전되면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후대들을 전부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걸 좀 세워가지고요. 한 시대에 우리 올해 놓은 주제가 이렇게 치유요 또 서밋인데, 우리 렘넌트를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방향을 맞추면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좀 세워지면은 정말 한 지역에 있는 이런 미자리 교회들 좀 이렇게 세워가고요,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했냐? 뱀같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엄밀하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밀하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복음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에게 엄밀하게 이렇게 전달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누룩처럼 하라는 거 있잖아요. 제자를 찾는데 누룩처럼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누룩처럼 조용하게 복음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누룩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잘 안 해요. 이 퍼져가는 게. 그리고 소리도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부 그 빵들이 부풀어 올라버려요. 한 명의 복음 가진 제자가 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엄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역사는 흑암들이 다 잠재워져 버리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한 조직에, 한 직장에 갈등이 많은 부서인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니까 흑암 꺾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회를 살려내고 그리고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성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너무나 성령 인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는 겁니다. 자, 요 깊이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 저분이 속이 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의 생각이요.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뿌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뭐,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뭔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와 아래와 옆에, 위와 아래와 옆에 잘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갖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더 미래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더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 더 미래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꼭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이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닫아버리면 열 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대로 이렇게 하늘과 땅의 그 건세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 되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의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어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게 되면은 질병과 치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꺾여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삼제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결사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줄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도 살려내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현장도 살려야 되고 가문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살릴 수 있는 비밀결사대가 됩시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들을 정상에 세우는 겁니다. 서밋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홀리메이션, 성전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홀리메이션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한 개에서 딱 힘을 합해갖고 세워가지고요.
전부 그 문화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저기 서해 지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 여행을 그냥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날 따라가서 거의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절이 한 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간 날에 보니까 조금 그 차를 대놓고 내가 찬양도 하고 이랬었는데 애들이 막 계속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봤거든요. 차가 매 차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좀 더 얻은 차가 들어온 거 대학생들이 들어와. 그럼 뭐 하는 거 보니까 그 템플 스테이 하더라고. 거기에서 그 절에서 애들 그 우리로 말하는 묵상 이거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홀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전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되면 제대로 된 성전을 갖춰가지고 모든 문화를 갖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가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살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 지금까지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다 하는데 이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주년을 통해 가지고 전도와 치유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량을 다 바쳤어. 다 또 이렇게 동원했어.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이면 끝이라고 하는 여기에 정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